제가 낭독해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논박하고 설득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우리의 몸 전체가 반응하는, 우리 삶 전체가, 인생 전체가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도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는 것이 그 어떤 세상의 문화생활보다 더 즐거운 달콤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것이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은 이제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12장 9절에서 13절에 초점을 맞출 텐데요. 여기서 권면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12장 9절에서부터 13절 이 말씀이 사실은 문장이 하나의 문장이에요. 놀랍죠? 그게 한번 봐요. 한글로 보면 9절에 보면 선에 속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문장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11절에 주를 섬기라 문장이 끝나잖아요. 13절에도 힘쓰라 문장이 끝나잖아요. 명령형으로 끝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 명령형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장이 딱 하나가 있고 그 다음 것들은 다 분사 알죠? 그리스에서 분사가 있는데 영어에서 ing로 끝나는 게 보통 분사형이 그렇게 끝나잖아요. ing로 끝나면서 지금 여기서 메인 센텐스의 일들을 설명해 줄 때 이 분사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딱 문장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거예요. 사랑은 거짓이 없다. 이게 문장이고 그 뒤에 있는 것은 분사형으로 어떤 면에서 보충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랑, 그것은 악을 미워하는 사랑, 선을 굳게 잡는 사랑,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는 사랑, 존경하여 서로 먼저 하는 사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는 사랑, 열심을 품는 사랑, 주를 섬기는 사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사랑, 환난 중에 참는 사랑,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사랑,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랑, 그것이 거짓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 이 사랑이 돈으로 값을 매기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사랑의 값, 사랑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흔한 말이 사랑 아닌가요? 오늘 또 엄청 사랑이라는 우리 이 귀한 찬양을 했었는데요. 너무 흔해서 그 가치를 잘 못 깨달을 때가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단전 예로
공기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속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산소 공급이 조금이라도 뭐 한 1분 정도 참을 수 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3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집으로 이렇게 막 모시려고 막 사설 앰뷸런스를 불렀습니다. 근데 앰뷸런스 운전자가 이게 산소통을 구입하시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병원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요양원으로 가라는 거, 요양원에서 억지로 그냥, 어머니는 그런 인생을, 그런 연장을 하고 싶어 하시지 않았어.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그때가 목요일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목요일을 넘기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동생이 미국에서 짐 정리해서 오는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나왔어요. 근데 동생이 오는 시간까지 어떻게 산소통 권하니까 한번 해보자. 사실 그 코골이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실제로 뭐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뺐을 때 어머니께서 스스로 호흡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요. 그 산소통이 12시간 가는데 50만 원이래요. 공기 속에 산소만 뽑는 것이 그 산소의 가격이 그렇게 많이 되겠습니까만은 그 통 자체가 또 굉장히 무겁잖아요. 운반하고 이런 여러 과정, 또 의료용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을 취해야 되니까 가격이 그렇게 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죠. 근데 한 12시간 가는데 50만 원이라는데 써보니까 6시간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데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말이고 그 다음에 또 했는데 3시간밖에 안 가더라고. 50만 원. 근데 그러니까 그거 스페어로 하나 다시 옆에 놔둬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50만 원짜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산소통 하나 놔두고, 그건 또 반납이 안 돼요. 의료용품이면 또 돈은 다 줘야 돼. 한 개 놔두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가끔 제가 꿈을 꾸는데, 그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꿈이 있는 그 꿈 중에 하나가 제가 어머니를 이거 따뜻하게 안아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꿈속에서 다 안아드렸으니까 내가 뭐라고 꿈속에 생각해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안아드렸구나. 돌아가시기 전에 안아드렸구나. 이런 생각이 꿈속에서 안아드리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꿈이 깨면서 꿈이었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물론 제가 어머니를 만나면 이렇게 안아드리고 그래요. 손잡고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 이제 막 병마로 시달리고 한 달, 2달 정도는 제가 그렇게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한이 되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어머니를 안아드릴까 아니면 돈을 10만 불을 드릴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10만 불이 아니라 한번 안아드리고 싶어요. 물론 어머니 건강하실 때 10만 불 드린다면 당연히 10만 불. 네. 그러나 이게 아주 좀 한계적인 상황 속에서 이 두 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간다면은 10만 불을 줄까 사랑하는 사람 하면 안아줄까 하면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이거 한 분 안아주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랑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얼마 지금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고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당신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여자가 향유 옥합을 다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그 300데나리온인데 하루에 버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벌어야 벌 수 있는 그 가격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 부으신 거죠. 그래서 아이고 이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주면 좋을 걸 그렇게 다른 제자가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를 칭찬했습니다. 그건 사치가 아니고 그게 사랑인 거죠. 사실 그렇게 다 퍼부어도 아깝지 않는 사랑이 훨씬 더 귀한 거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향유 옥합보다. 오늘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게 오늘 13절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 뒤엔 다 설명하고 거짓이 없네.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다라는 이 말은 이 그리그로는요. 이 형용사인데 그 휴포크리토스라는 말이 있어요. 휴포크리토스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휴포크리토 여기서 나온 같은 그 어원을 가진 명사가 휴포크리테스예요. 휴포크리테스. 여기서 영어가 뭐가 나왔을까요? 휴포크리테 뭐죠? 위선자죠. 그 휴포크리테스는 뭐냐면 위선자란 말 하기 전에 어떤 뜻이냐면 액터예요. 액터. 그러니까 배우예요. 가면을 쓰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비유적으로 위선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그릭에다가 이 그릭 형용사의 앞에 아나 또는 안이 붙으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안 휴포크리토스. 그러니까 안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안 위선적인 게, 안 이선적인 것, 안 가면을 쓴 것, 안 연기를 하는 것. 그게 사랑이다.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시용 사랑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전시용. 예. 여러분들은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네요. 예. 결혼하신 분들이 부부가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밖에 나갈 때 나가서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 이제 그렇게 보이기를 원하는 거죠. 왜 그렇게 보이기를 원하는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면 득이 되는 게 있겠지.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남편과 아내는 전혀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 연극하는 거죠. 근데 진짜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그렇게 연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그랬나요? 가식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 가식 없는 그 사랑을 이제 설명을 해 줍니다. 보충해 주는데 그게 뭐냐? 12장. 9절 뒷부분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 악과 선이 나왔습니다. 그 악과 선. 그러니까 이 사랑은 뭐냐? 사랑은 도덕적인 거죠. 사랑은 윤리와 관련되는 거예요. 선과 악과 관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가 뭔가요? 도덕과 윤리. 그게 어디서 나왔나요? 도덕이 어디서 나왔나요? 진리에서 도덕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선과 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진리가 뭐예요? 절대적인 존재에서 나온 절대적 가치가 진리 아닌가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진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진리가 있다고 다 말하겠죠. 그러나 그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죠. 상대적인 진리죠. 그 상대적인 진리란 뭔가? 사실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싶으면 진리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게 포스트 모던인 거죠. 그 포스트 모던에는 사실은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도덕이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이 없는 그 사랑은 뭐냐? 그 굉장히 포스트 사랑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 포스트 모던한 그 사랑. 그 사랑은 윤리에서 떠난 도덕과 관계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는 사랑. 그 다음에 선에 속하라.
선을 아주 클링 투, 선을 이렇게 꼭 붙잡는 사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던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즐기는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거기 사랑을 얼마나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이 거짓 없는 사랑인가요? 거기서 정말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드는 그런 모습이 사랑으로 나오나요? 전혀 그렇지 않는 모습이, 악한 것을 아름답게 말하는,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 잔뜩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걸 보고 사랑이라고 느끼죠? 예를 들어 불륜의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거 보면 뭐 요즘 불륜 특별한 사람들을 뭐 그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거 나오지 않고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을 빨아당기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저것은 악을 미워하는 사랑, 선을 붙드는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그 드라마라든지 영화에서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하고 도덕과 관계없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표현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그 속 현실에는 악이 있어요. 그 드라마 안에서도. 왜? 상처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로 고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도덕과 윤리와 전혀 관계없는 것을, 그걸 사랑하게 만들고 그걸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만들게 만드는, 바로 이게 거짓이 없는 사랑과 먼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생겼나요? 아까 진리가 없으면 사랑이 없다, 하나님 없으면 진리가 없다고 그랬죠. 사랑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가치 체계가 아니에요. 사랑은 어떤 윤리 체계, 또 사상 체계,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사랑인가요? 자본주의가 사랑인가요?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아름다운 것, 이것이 사랑이다 하면 사랑이 되는가요?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다. 그 사랑은 선을 꽉 붙잡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 이게 그냥 좋은 말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사랑은 이런 것, 아니 이렇게 하면 그냥 좋은 것, 또는 어떤 사람은 사랑은 이렇게 말하면 그게 성경적으로 맞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뭐라고나 할까요? 사랑은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본문 속으로 못 들어가고 오히려 더 마음이 아니라 머리가 돌아갈까 심히 염려가 되면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해 볼게요. 사랑은 역사성이 있어요. 사랑은 깊은 역사와 관련돼요. 역사와 동떨어진, 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가 무슨 역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추하게 됐어요. 악하게 됐어요. 타락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방법이 뭔가요? 바로 그게 사랑인 거예요.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역사 속에서 나타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누가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진리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선과 악이 달라지고 사랑이 달라지는데, 이 사랑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 망가진 세상을, 악한 세상을
아름답게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디파인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원래 우리가 몰랐어요. 적어도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사랑을 몰랐는데 사랑은 하나님이 직접 보여준 거예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한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안 하니.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이 역사를 새롭게 하고 악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지금 어디서 왔으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중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악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키가 사랑이고 그 악이 바로 죄인데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죄에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녀로서 사랑하라. 이 말은 그냥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악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악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구원받은 사람의 삶으로서 진짜 사는 게 사랑이고 사랑하는 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랑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게 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사랑을 하지 않는다. 예? 죄를 짓고 또 교회 오면 정말 회개하고 또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면 또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디서 우리가 왔으며 지금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져냄을 받았으며 건져낸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사랑을 이제 하며 지금 나아간다 있는 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사랑이에요. 또 그렇게 사는 것 그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받은 것이 다 도루묵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다시 이제 설명하는데요. 12장 9절에 보면 악을 미워하고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이 사랑이라. 여러분 악을 미워합니까? 악을 미워합니까? 누가 거짓말 치면 정말 밉죠. 예?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남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이 대전제가 모든 성경 말씀 자기에게 적용해요. 자기에게 적용할 거리가 하나만 있으면 그거라도 적용해요. 예, 자, 누가 사기를 쳤다. 사기치는 거 악이죠. 밉죠. 살인을 했다. 누가 살인한다. 사랑하는 사람 살인한다. 당연히 그 악을 미워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케이. 여러분 험담하는 것은 여러분 미워하십니까? 가십하는 거. 그런 거 미워하나요? 가십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나 맛있죠? 가십. 너무나 즐겁죠? 내 영혼이 힘을 얻잖아요. 과연 사랑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끌어내어서 악을 미워하는 자로, 그걸 미워하는 자,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막 그런 걸 험담을 즐거워하면서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해. 그 가식적인 거죠. 사랑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예수님의 사랑은 가식적인 사랑이구나. 그렇게 깨닫지 않겠어요? 형제를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12장 앞부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뭐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 들으면 사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데요. 실컷 성경 공부하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렇지. 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 아직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까지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메시지를 다 이렇게 이 뒤로 미뤄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직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분별하라. 예?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고 너희들은 이제 그만큼 이제 교육해서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거야.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없어요. 항상 앞에 하나님 뜻에 대해서 다 말했어. 그래서 오늘 12장에 와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면요. 앞에 있는 얘기들 이미 다 말했어요. 특별히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거짓 없는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전하신 할 때 그 온전하신 영어로 뭐예요? 퍼펙트예요. 퍼펙트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냐?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그렇게 우리는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형제 사랑할 때 이 사랑이 필라델피아라는 그릭이죠. 필로스에다가 아델피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 서로 우애하고 이 단어는요. 가족 간에 서로 가지는 그 정을 말합니다. 가족 간에 서로 가지는 정. affection. 이건 가족 간에 서로 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요 반대말이 무정한 건데요. 이게 같은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무정한 세상이 있습니다. 악한 세상이죠. 그러나 그거 말고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가족 간에는 서로 친밀한 정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데 예수 안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데 바로 가족 간의 그 친밀한 정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 어떤 형제가 있어요. 형제를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근데 만약에 나의 형이다. 나의 동생이다. 나의 언니다. 나의 동생이다. 나의 누나다. 이러면은 해줄 텐데. 그런데 나의 피부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말로만 형제님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님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이러면 뭐예요? 그게 가면을 쓴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의 피부치, 나의 가족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바로 그 따뜻함으로 사랑하는 것, 바로 그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는 다르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가족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12장 10절 뒤에 보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사랑. 그것이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것을 서로 앞장서서 하라는 거죠. 그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나와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데 저 사람이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시다. 회사에서 뭐 어떤 영역에서 나보다 탁월하다. 그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건 너무 당연한 그게 정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보다 탁월하지도 않아. 실력도 없어. 어떤 그 분야에서. 그런데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게 뭐야? 만약에 낮게 여긴다고 해봅시다. 아, 형제님 나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니 위선적인 거 아닌가 그거? 거짓말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전 도무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지. 어떻게 그거 나보다 낮지는 않은데 어떻게 낮게 여기고. 예?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직해야 되잖아요. 나보다 안 나오면 안 나온 거지. 뭘 오늘 낮게 여기고 그렇게 위선적으로 그렇게. 근데 오늘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위선적이지 않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걸 이해를 못해서 빌리버스 공부할 때 막 제가 성경 공부하다 보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헤매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답답해서 막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떤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뒤에 한번 보세요. 그 말씀 뒤에. 그 말씀 뒤에 보는 게 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모범을 보기 위해서 발을 씻기셨잖아요. 종이 됐잖아요. 종이 발을 씻기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교해 보세요. 이게 비교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모든 면에서 탁월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탁월하신데도 모범을 보였어요. 항상 발 씻겨라. 이 말까지 또 자기 적용해요. 예, 목사님은 내 발을 씻겨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아까 대전제는 니한테 적용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 그렇게 보이셨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바로 이것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바로 이것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예수님은 윗선을 떨었나? 예수님은 총이 아닌데 종처럼 그랬잖아. 자기보다 낫지 않는 자기보다 낮게 여기셨잖아. 진리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셨나? 자, 여기서 이제 끝이 나야 되는 거죠. 많은 질문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아,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거구나. 그것이 진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내 생각에서 나와서 이게 아니고 이게 하면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바로 위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사랑은 위에서 나와. 사랑은 역사성이 있고요. 사랑은 신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은 다른 어디에서 사랑은 높고 사랑은 길고 사랑은 깊고 그다음에 사랑은 뭘까요? 넓고예요. 왜 사랑은 길고라고 말했죠? 왜 사랑은 길고라고 말했죠? 이 세상 창조하고 난 뒤에 죄가 가운데 들어온 그 세상의 그 역사 전체를 훑으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 역사의 길이만큼 역사는요, 사랑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예요. 그 사랑을 해오신 거죠. 그리고 사랑은 높다고 했습니다. 왜 높다고 그랬나요?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디파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신적인 거예요.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사랑을 보이셨을 때 저 위에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깊은 거예요. 왜 깊습니까? 저 악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는데 저 악한 죄악 가운데 악이 바로 죄예요.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 사랑은 깊은 거죠. 왜 사랑은 넓나요? 사랑은 바로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온 세상
사도 바울의 자주 쓰는 용어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온 세상 사람들, 온 인류를,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 사랑하는 그걸 다 그 악에서 선으로 다 데리고 올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존경하기를 그렇게 먼저 하라. 그 거짓 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형제님이 나보다 낫습니다 할 때 이게 위선이 아니라 정직하게 낫습니다. 왜? 그 사랑은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서 이게 사랑이라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더 낫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인데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땡! 바로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는 사랑, 이것이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성령께서 얘기해 주세요. 저 형제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 자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생각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하기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할 상황이 못 돼요. 예?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형님 축복합니다. 가식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11절 뒷부분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히 주를 섬기라를 열심히 품고 꾸미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품고예요. 열심을 품는 사랑이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열심을 품고 이게 마음 속에 설레임과 뜨거움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을 여러분들이 하셔서 그런 경험을 안 하시길 바라지만요. 경험 안 하려고 해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상담하시는 이런 분들이 세미나 같은 거 하면 그래요. 그 부부 사이에 거짓의 호르몬이 있다고. 아니 남녀 사이에 거짓의 호르몬이 있대요. 거짓의 호르몬.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말해요. 거짓의 호르몬. 그 거짓의 호르몬은 뭐냐. 처음에는 이렇게 애틋하고 막 끌리고 이런데 좀 있으면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시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끌리는 이유가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나요? 예? 결혼 안 해봤으니 모르지. 저는 인정합니다. 예. 사실 결혼하기 전에도 별로 그런 호르몬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늦게 호르몬도 늦게 잘 작동 안 돼서 그런지. 제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일반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나는 안 그런데 아직까지 나는 뜨거워요. 이러면 오케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계속 호르몬 좀 호르몬이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호르몬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호르몬이 있길래 할렐루야 인류가 보존되었습니다. 자연세계도 보존되고 하나님 하신 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호르몬이 설레임과 뜨거움을 주죠. 근데 호르몬이 작동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열심을 품고는 이 영이 뜨겁게 되란 말이에요. 뻔히 말하는 성령 할 때 같은 날 영이 뜨겁게 어떻게 영을 뜨겁게 해요? 호르몬이 작동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영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성령인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냐? 성령께서 두 개를 하시겠지. 이 부분에 제가 잘 몰라요. 호르몬을 컨트롤해서 다시 뜨겁게 만드시든지 아니면 호르몬과 관계없이 우리를 뜨겁게 만드시든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부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영을 뜨겁게 하는 제 개인적인 방법을 하나 소개한다면 오케이.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소개 먼저 하면 여기 있는 오늘 말씀 들은 것을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영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제 개인적으로는 영이 뜨거워지는 것은 시간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누구랑? 우리 와이프랑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과. 이를테면 저는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한 챕터 읽어도 말씀이 잘 마음에 안 뜨거워져요. 근데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주일날 설교할 때 본문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는데도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거는 생경한, 내가 이제까지 제가 늦게 예수를 믿었잖아요. 내가 산 이제까지 나의 이 사고방식과 삶의 스타일과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짧은 성경 말씀이지만 너무 세계관이 달라서 이게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마치 충격을 먹은 듯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제는 한 챕터를 읽어도 감동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뭐 한 줄을 읽어도 쫙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한 챕터, 심지어는 서너 챕터를 읽어도 그냥. 근데 이런 경우 제가 한 30챕터, 40챕터를 쫙 읽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되란 말 아니에요. 여러분 한 구절을 읽어도 영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기도를 할 때 30분. 여러분 30분 기도하면 간에 기별도 안 와요. 무슨 말인지 필요한 거 하나님께 아뢰일 수는 있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내 영혼이 뜨거워진다. 저는 아닙니다. 오케이. 뭐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란 말은 아닌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이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그때는 시간을 길게 가지는 거예요.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시간을 길게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순간 이게 불이 지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영이 뜨겁게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가식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냉랭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정말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11절 이제 뒷부분 주를 섬기라. 이건 주를 섬기라 할 때 이 섬기라는 이 말은요. 노예가 되란 말이에요. 종이 되란 말이에요. 종으로서 주를 섬기라. 주인 되는 그 주인 할 때 주예요. 이게 주인을 종처럼 섬기라.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가식 없는 사랑하라고 사랑할 때 이 사랑은요. 뭐냐? 복종하는 사랑이에요. 복종하는 게 사랑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자,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12장부터 권면을 쭉 하잖아요. 권면을 하는데 이 권면 앞에 있는 그 역사는 11장까지 역사는 뭐냐? 사랑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해서 이렇게 살렸다는 거예요. 그럼 12장부터는 살아난 너희는 살아라 했잖아. 그 사는 게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반응이 사랑하라는데 그러면 하나님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고 뭐라고 그러죠? 거룩하시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구나. 오케이. 근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제물을 먹으시나요?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먹으시나요? 구약 성경에 희생 제물을 드리면 그걸 먹으시나요? 안 먹으세요. 하나님 그거 먹으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것은 상징이에요. 우리를 한 두 가지 상징이 있는데 두 번째 거 이야기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 드려난 거예요. 우리 삶을. 근데 그 삶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면 곧장 나오는 것이 뭐냐? 바로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은사. 너희 각각 지체에게 각기 펑션이 있다. 그 펑션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사랑하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를 어떻게 정말 종으로서 그렇게 섬깁니까? 여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 이 말씀처럼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먼저 눈에 보이는 저 형제부터 사랑하라. 눈에 보이는 저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가식적인 사랑이다. 그 사랑하는 게 아니다. 먼저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12장 그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사랑이 그게 가식이 없는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들은 아까 그랬죠. 이 사랑은 현실에 기초했어요. 역사에 기초했어요.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요? 우리가 지금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즉 사랑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필름이 좀 끊기네. 예. 근데 우리가 그 악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았잖아요. 맞죠? 모두가 그 악한 세상이 다 선하게 바뀌었나요? 아니죠. 우리 일부만 지금 건져냄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어떻죠? 악해요. 여전히 죄가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 끝까지 그렇게 되느냐? 마지막에는 이 세상이 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역사가 악이 다 척결되고 죄가 다 사라지는 거룩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될 거예요. 완전한 역사의 마지막에. 자, 그러니까 그때를 바라보며 뭐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그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오늘 12장 2절 이런 말씀 다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이를테면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다음에서 곧장 하는 말이 뭐냐면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단 말이 나와요. 우리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니 환난 중에서 즐거워합니다. 왜? 환난은 인내를 낳아요. 환난이 있으니까 그 속에 정말 예수의 사람들이 인내합니다. 인내는 우리를 우리 인격을 만들어요. 그 인격은 어떤 인격이냐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거. 환난은 인내의 연단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인격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악에서 건져내음을 받지만 다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 그걸 소망하는 것이 우리 인격의 아주 독특한 부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즐거워한다. 영광을 볼 것을 즐거워한 거죠.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인내합니다. 왜? 우리 이 사랑은 이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환난이 있는데도 나는 그냥 뭐 인내할 것도 없고 뭐 마냥 즐거워 해랑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한다고 막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그리고 기도에 항상 기도를 계속하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여전히 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걸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 말은요. 계속해서 사랑하라. 어떻게? 주께서 주시는 힘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면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여기도 사랑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니다. 여기가 아니고. 손대접하기 여기에 나오구나. 손대접, 손대접, 이게 손대접이 뭐냐. 아까 필라델피아, 그러면 아델피아 형제잖아요. 그리고 형제 사랑인데. 여기는 필로크세니아니에요. 이 크세니아라는 뜻이 뭐냐. 외국인 또는 외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또는 외인을 사랑하는 데 힘쓰라. 이 말,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인데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한다는 말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 라는 말이고, 그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말인데, 이 손님이라는 요 세니아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사용할 때 요 단어를 또 사용해요. 그러니까 막 나그네들이 전도를 하러 다닐 때 우리 교회 오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때도 사용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용합니다. 이제 13절 끝나고 14절에 가면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절 뒷부분이 그 트랜지션을 주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까지 다 포함하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뭐 여기 프라이머리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먼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요 매듭을 짓는 데 보면 사도 바울이 약간 트랜지셔널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넣어주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할 때는 쉽게 했어요. 뭐 즐거웠고 쉬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요즘 잘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제 사랑이 옛날보다 좀 떨어진 것 같아.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제 자신을 너무가 아니라 좀 더 살피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의 모습을 좀 더 예전에는 그냥 자신의 모습 잘 모르고 마치 나도 사랑을 하고 있느냐 편안하게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면서 내 자신의 모습이 좀 더 보게 되니까 사랑이라는 이것이 너무나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사랑하라 그렇게 살아라고 했을 때 이제 내 자신을 보니까 이게 쉽게 설교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사랑에 이렇게 값진 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계속해서 이게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이 뭐냐? 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크고도 놀라운 그 사랑으로 내가 형제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으로 사랑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 찬양이 정말 맞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이 말씀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값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라고 이것이 진짜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값진 것을 돈이 아니라 이것을 세상의 그 어떤 명예보다 학위보다 바로 이 사랑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